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57쪽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우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 그 모든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빛을 보고 일어나 빛의 주님 앞에 나와 빛의 삶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시작하는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의로움과 거룩함, 그 진실함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번 주 금요일부터 내일 모레부터 본래 시작이 될 계획이었던 우리 별 이야기, 우리 아이들의 성경학교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만 진행되고 또 대부분의 그 계획된 일들은 다음 코로나가 잠잠해지면 우리 아이들이 부분적으로라도 성전에 나올 수 있을 때 그때 진행하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번 금요일 날 제가 다음 세대를 위한 저녁에 예배 사성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가정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요. 그리고 지금 전 교사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사역자들과 부장간사님들 이분들과 더불어서 준비한 예를 들어서 주일날 계획됐던 복화술이라든가 토요일날 계획된 복화술이라든가 또 우리 부장간사님 또 선생님들과 함께 준비했던 사성 체험 프로그램, 이런 순서들은 대면하지 않으면 어렵기 때문에 그것은 나중에 성전이 열리면 그때 다시 우리 전 교회 학교가 시간을 다시 잡아서 우리 다니엘 별 이야기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그리고 집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미취학부는 주로 부모님들이 필사를 하고 계시는데 미취학부부터 시작해서 중고등부까지 성경을 다니엘서 12장밖에 안 된다라고 하지만 여러분 아이들이 그것을 집중해서 성경을 다니엘서 한 권이라도 쓰는 데는 굉장한 아이들의 집중력이 필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토요일 지나서 8월 1일 주일까지 대부분 우리 학생들이 다 성경을 다니엘서 필사를 아마 완성하게 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부모님들은 격려해 주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은 영어로 성경을 쓰시는 그런 우리 선생님들과 또 그런 우리 아이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글로 쓰든 영어로 쓰든 여러분 이건 참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며 한자 한자 또박또박 적어가는 그 가운데 바벨론과 메대 왕들이 다니엘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고 별명을 그렇게 붙였어요. 붙인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살아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영, 거룩한 신의 영,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이 어두운 세상을 이기고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병이 같고 때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있었던 그 영과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함께해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자에게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뿐만 아니라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고 하는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의 말씀을 이루는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꼭 코로나 때문에 성전의 문이 여러분 닫혀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는 닫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를 계속해 주시고, 빨리 성전의 문이 열리고 우리 사역자분들과 우리 선생님들이 준비했던 이 별 이야기의 그 아름다운 다니엘 스토리를, 다니엘의 체험을, 영적 체험들을 우리 아이들이 함께 갖는 그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기다렸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상황은 저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향하여 주는 메시지도 있지만, 저는 교회를 향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더 분명하고 확실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믿는다고 하지만 믿는 가정들이, 가정 같지 않는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어쩔 수 없이 살고 마지못해서 살고, 가정에 있는 부부가 그 관계가 무너져 있고, 또 우리의 자녀들과 부모의 관계, 이 관계 속에서도 세상의 교육이 줄 수 없는 것을 주지 못하고, 또 교회가 하지 못하는 것을 가정에서 부모들이 랍비가 되고 제사장이 되고, 부모들이 정말 그들이 정말 족장이 되어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는 이런 부분에서도 많은 부분에 고민을 지금까지 우리는 해갖고 왔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때문에 억지로 가정에 매이게 됐어요. 요즘 같으면 저녁 모임도 갖지 못하고 재택근무를 해야 되고, 이럴 때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우리가 그동안 가정을 잃어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회개하고 가정 속의 가족의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믿는 그리스도인의 가정들 속에 예배를 통해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기를 원해요. 10분도 안 되면 다음 5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매일 나누고, 아이들로 하여금 성경의 말을 하게 하고 성경을 읽게 하고, 여러분, 이것이 지금은 공교육이 무너져 있고 교회에도 일주일에 1시간을 가지고 아이들의 영성을 붙잡아낼 수 없습니다. 어두움에 잠식되어 있는 이 아이들을 빼낼 수가 없어요. 정말 그런 가운데 부모만이 대안이거든요. 이 시기에 정말 하나님은 코로나를 통해서 부모들이 제사장과 족장과 랍비가 되어서 정말 이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많은 대다수의 가정들이 이 일을 못하고 있어요. 코로나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메시지를 가슴으로 받지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담임 목사는 보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굉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심판이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정을 회복해야 하고 다음 세대를 예배를 통해서 세우게 하는, 너무 바쁘고 너무 우리는 여러분 피곤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끝없이 하나님보다는 타협으로 가는 이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다시 처음부터 다시 흔들어 세우기를 원해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온전히 회복되고 가정예배가 회복되어서 하나님이 이 고난의 때를 지내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분별하고 이 고난의 때 새로운 미래와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보배로운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는 때를 아는 지혜다라는 우리 선배들의 말이 있습니다. 지혜가 많죠. 하나님을 아는 지혜,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과 학문의 이치와 원리를 깨닫는 지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보지 않고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관계성의 지혜, 여러분 많은 지혜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 중에 지혜는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확실합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의 은총, 삶의 기회, 이게 얼마나 될까? 또 종말론적 신앙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심히 가까워지는 이 시대를 코로나라든가 나라가 대적하고 일어나는 것이라든가 성경에 기록된 여러분 이 가뭄과 지진의 문제라든가 요즘은
이 온 세계가 지금 폭우와 가뭄, 이 여러분 열돔으로 몸살을 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고, 올해만 해도 3월달 말부터 시작된 장마가 여러분 5월달에 끝나는 것 같으니 다시 6월달 말에 시작이 됐다고 그러는데, 불과 열흘 만에 장마가 끝났어요. 그리고 불볕더위가 여러분 온 여러분 땅을 대지를 달구고 있습니다. 이전 같으면 여러분 이 폭염이 오면 하운 다기봉이라고 그러죠. 여름에 뭉게구름이 일어나고, 그 구름이 일어나면 그 구름이 한 번씩 소나기를 뿌려줬어요. 소나기가 오고 나면 여러분 쇠락 강풍, 여러분 그러고 나면 시원한 바람이 와서 또 더위를 한 번 또 훑쳐주고, 여러분 지금 쫓아주고, 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게 아닙니다. 열흘이 넘는 이 폭염 가운데, 어제 뭐 조금 소나기가 오다 말았습니다만은 온 대지가 목말라 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 오실 때가 다 됐고 마지막 하나님의 수많은 사인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때를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를 아는 지혜입니다. 이 때를 아는 지혜는 단순하게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종말론적 문제만 아닙니다. 또 개인적으로도 보면 우리가 젊다고 아직 나이의 때가 많이 남아있고, 연세가 들었다고 해서 때가 적은 것이 아니라,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세상을 읽어보면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개인의 때도, 오래 살던 짧게 있던 우리 개인의 때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된 지가 벌써 오래되었습니다. 우리 곧 끝날 것이에요. 이 때를 알면 하루하루의 삶이 경건해지고 진실해지고, 그리고 은혜 가운데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때를 모르면 우리는 늘 무지하고 몽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고, 우둔한 자의 걸음으로 하나님 앞에 믿는 자도 별 수 없이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면서 밤의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은 어거스틴이 톨레르에게 말씀을 들고 읽어라, 톨레르에게 말씀을 들고 읽으라는 하나님의 직접적 음성을 들었을 때에 어거스틴이 제일 먼저 붙잡았던 말씀이 바로 오늘 여러분 바로 13장, 로마서 13장 11절 이하에서 여러분 14절까지 여러분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때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방탕한 어거스틴, 어머니의 그 많은 기도 속에서도 조금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 아들이 어느 순간 여러분 로마에 가서 방탕한 로마의 타락한 문화를 볼 줄 알았는데, 좋은 사람 하나 만나서 그 목회자 하나, 좋은 교부 한 사람 만난 것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서 새 사람이 될 때, 그때 하나님이 그를 불러준 음성이 톨레르에게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읽어라, 바쳐서 읽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면서 읽으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첫 번째 펴놓는 성경이 바로 오늘 읽으신 로마서 13장 11절로 14절 이 말씀입니다. 눈이 번쩍 뜨였어요. 여러분, 정말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 때가 지금 다 됐다. 지금 밤이 끝나고 있는 밤인데 여전히 밤의 어둠 속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서 안 된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우리에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봅니다. 너희가 이 때를, 오늘 읽으신 11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때,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벌써 일어나야 될, 정신을 차려야 될 때가 지금 되었다. 우리가 왜? 이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이 구원의 날이 훨씬 더 이전보다도 가까웠다. 종말론적으로도 가깝고 개인적으로도 이만한 여러분 인생의 카운트다운이 지나갔거든요. 그러니까 훨씬 더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단 말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어거스틴은 눈이 번쩍 뜨였어요. 영혼이 열렸어요. 이때를 아는 지혜를 이제 깨닫게 하여 주시고 남은 생을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잃어버린 시간들의 세월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잠도 줄이고 먹는 것도 줄이고 모든 것들 줄이고
하나님과의 그 많은 잃어버린 시간을 생각하고 하나님 안에 집중하면서 짧은 생애지만 너무너무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남기고 갔습니다. 보배는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여러분 12절 말씀처럼 어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우리가 입어야 합니다. 기독교의 역사는 선의 역사라고 얘기하죠. 그죠? 기독교 역사는 원의 역사가 아니라 성경의 역사는 선의 역사입니다. 왜 선의 역사냐 하면 창조가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습니다.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단 말이에요.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창조가 끝까지 창조가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여러분 이 적그리스도와 사랑의 식어짐, 여러분 이 모든 징조를 통해서 창조의 세계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고 하는 심판으로 가게 돼서 우리에게는 구원이 되겠지만 또 시작이 있었다고 한다면 반드시 끝이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경의 역사는 원의 역사가 아니라 선의 역사입니다. 시작과 끝이 분명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작과 끝에 이 제한된 시간, 이 시간, 하나님이 움직이는 시간을 여러분 헬라어로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카이로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우리 인간이 계획하고 우리 인간이 움직이는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카이로스라고 하는 이 시간, 하나님이 계획한 이 시간은 여러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간을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정한 시간을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만이 정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시간, 엄격히 얘기하면 카이로스는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은 우리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한 시간,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이 시기, 오늘 읽으신 11절의 이 시기라는 이 말이 카이로스라고 번역되는데요. 카이로스에서 번역됐는데 이 시기라고 하는 이 카이로스가 뭐에 우리의 고민이 있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의 그 시간을 모른다는 데 고민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기도는 내가 지금 합니다.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언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루어 주실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의 때도 모르고 카이로스 안에 있는 사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알 수 있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그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여러분처럼 새벽이나 우리 모든 하루의 삶을 일생을 맡기고 하나님 주의 뜻 가운데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은 느릴 수도 없어요. 이 시간은 줄일 수도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시간을 내 시간에 맞춰달라고 요구할 수도 없고 더 달라고 말씀을 드릴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그 정한 시간이 있고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의 그 시간 안에만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데 문제는 우리는 그 안에서 이 하나님의 시간, 이 허락된 시간 안에서 질적, 사건적 일을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 오늘 읽으신 여러분 11절과 12절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시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해진 시간, 하나님이 허락한 시간, 주어진 시간, 이 시간 안에서 우리는 그 시간을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 알 필요도 없으니까요. 단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분명히 카이로스, 어디서부터까지 정한 시간과 주어진 시간, 여러분 허락된 이 시간 안에 내가 살아가고 있는데 너무 짧을 거예요. 너무너무 짧아요. 그런데 이 안에서 질적 그리고 사건적 의미를 가지고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시간도 보세요. 왜 질적이란 말을 썼냐면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을 각자 다르게 줬거든요. 그 시간을 지금 우리가 공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준 시간과 저에게 준 시간,
여러분, 이 시간이 지금 같은 목사님들 시간은 얼마인지 몰라요. 내 시간도 얼마인지 몰라요. 이 시간 다 달라. 그런데 그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 안에 우리는 같이 공존한다고 하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인연입니다. 어마어마한 만남이죠. 근데 요 똑같은 시간인데 A라고 하는 사람은 빈둥빈둥, A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그 시간을 허비해보고 말아요. 근데 B라고 하는 사람은 그 시간을 낮을 살아도 하루를 살아도 그 시간을 정말 열심히, 그 시간을 소중함을 알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중심을 둔 삶을 살아요. 빈둥빈둥 사람은 이만큼 살고 열심히 산 사람은 요만큼 살아도 하나님은 그 질적인 그 시간에 그 가치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걸 허비해버리면, 세월을 아끼지 않으면, 성경 말씀대로 세월을 아껴라. 여러분, 정말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걸 아끼지 않으면 질적인 의미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신 기회를 잃어버리고 날려버린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신 놀라운 이 삶을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게도 허비해버린 것이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질적일 뿐 아니라 사건적인 의미의 시간들을 채워가야 된다. 오늘이라면 오늘 이 하루를 어떤 사건적인 일로 살아야 된다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건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사건을 만들어내는 순간순간, 시간,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사건적인 팩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건 똑같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똑같아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똑같아요.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내게 준 카이로스 안에서 정한 시간, 허락한 시간, 어디서 어디까지 주어진 시간, 이 시간 안에서 내가 질적으로 사건적으로 살까를 여러분 고민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고민의 시작이 새벽 기도예요. 새벽에 일어나지 않으면 이 하루의 소중함을 받지를 못합니다. 이따 여러분 다시 내일 얘기할지 오늘 얘기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보면 왜 자다가 깰 때라, 여러분 밝을 때 깨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고 얘기했거든요. 밤에 깨야 돼요. 어두울 때 깨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날이 밝아오니까 깨야 된다고 하지만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에요. 오늘 성경 읽은 거 보면 자다가 깰 때예요. 어둠이 여러분 왔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어둠이 벌써 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언제 깨야 되느냐 하면 밝을 때 깨는 것이 아니라 어두울 때 깨야 돼요. 하나님은 어두울 때 깨기를 원하거든요. 이 비밀은 바로 어두울 때 깨서 하루를 하나님 앞에 감사로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를 받는 거예요. 오늘 내가 끝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받아서 오늘을 질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사건적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 질적과 삶, 여러분 사건적 삶에 대한 고민이 없으면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특별히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매너리즘 빠지게 돼.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들을 지혜롭게 낭비해요. 이유를 달고 낭비해요. 이런 걸 참 많이 보게 되죠. 보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제가 어느 책을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그런 사람에게는, 한번 따라합시다. 큰 시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정한 시간, 주어진 시간, 이 시간을 받고 질적으로 사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그 사람은 단순한 시간이 아니라 큰 시간이라. 그러면 이제 반대는 어떻게 해요? 작은 시간이 있죠, 그죠? 작은 시간은 허비하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을 단순하게 삶의 은총과 기회를 넘어서 큰 시간으로 만들어가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눈 뜨면 이렇게 우리 늘 기도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오늘은 좋은 날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하나님이 나 앞에 선행하고 계신단 말이야. 나는 오늘 기대가 돼. 여러분,
철저하게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올려놓고 시작하면서 그냥 뭐 새벽에 왔으니까 새벽 기도하고 뭐 있는 남들이 하니까 새벽 기도하고, 그게 아니라 오늘은 멋진 날, 좋은 날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어. 하나님이 내 앞에 오늘 내가 살아갈 삶을 하나님 선행하고 계셔. 나는 오늘 하루가 기대가 돼. 이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삶 속에 사건을 주세요. 사건을. 그러니까 여러분, 사건적인 삶을 살아가고 그런 사람에게만 질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주어진 하루가 아니에요. 큰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는 보석 같으신 여러분,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여러분과 모든 가정에서 예배하는 여러분 위에 하나님의 이 지혜와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얘기지만 한번 이 대목에서 우리 한번 이 시간의 의미를 생각하기 차원에서 아시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어제도 여러분 소나기가 왔는데 피레침 있잖아요. 피레침을 발견한 사람이 아시는 대로 벤자민 프랭클린이죠. 여러분, 이 피레침을 발견해서 이때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잖아요. 어마어마한 재앙을 막아준 거예요. 뭐 인류에게 백신 준 정도가 아닙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걸 발견했습니다. 뭐 나중에라도 발견할 수 있었겠지만 그분이 처음 발견했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거죠. 그런데 피레침을 발견한 벤자민 프랭클린이 아시는 대로 이분이 젊을 때 서점을 운영했죠. 책방. 그래서 그 풍성한 여러분 시상과 문학성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벤자민 프랭클린이 어느 날 있는데 주말에 손님들이 책방으로 많이 몰려와서 조그마한 책방이 막 웅성웅성 그래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책을 하나 골랐어요. 골라와서 분주하게 움직이는 주인에게, 프랭클린에게 이 책이 얼마요? 라고 물으니까 지나가면서 손가락까지 보이면서 $3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또 계산대로 오니까 계산대 따라와서 이 책값이 너무 비싼 것 같지 않소? 이 책을 좀 할인해 줬으면 좋겠다고. 그러니까 $3.50가 되겠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버럭 화를 냅니다. 아니, 책값이 비싸다고 해서 책을 좀 깎으려고 하고 있는데, 책값을 좀 깎아달라고 하는데 책값을 올린다는 게 그것도 무슨 심산이요? 라고 버럭 화를 내죠. 네, 그 책값은 $4가 되겠습니다. 손님, 시간은 돈보다 비쌉니다. 지금 손님이 제가 이렇게 바쁜 걸 눈으로 보면서도 내게 너무 많은 시간을 빼앗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 손님에게 책값은 $3지만 그 시간, 그것도 부족하지만 더 받아야 됩니다. 책값은 $5가 되겠습니다. 그 짧은 시간에 책값이 $2가 높아진 거예요. 이 얘기는 너무나도 유명한 얘기잖아요. 그죠? 나의 바쁜 시간을 당신만 생각해서 그 시간을 빼앗는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그것은 당신이 내게 많은 걸 희생을 요구하고 있는 거라는 얘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다니는 집사님들이 여자 집사님들이 정말 고쳐야 될 것이 있다고, 권사님들이 고쳐야 될 것이 있다면 나는 전화 문제예요. 요즘 같으면 카톡이 문제입니다. 내가 우리 직원들 카톡을 언젠가 들어가 봤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카톡이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를 지켜야 하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좋은 도구인데 진짜 여러분 죄를 지켜야 합니다. 카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는 중요한데 카톡을 받는 사람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 직원들 카톡 같으면 꼭 필요한 얘기만 해야 돼. 그거 뭐 얘기를 하고 또 답을 한다고 이모티콘인가 뭐 있잖아요. 그런 걸 또 돈 주고 사서 그 안에다 집어넣고. 여러분,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데 왜 담임 목사가 휴대폰 안 갖고 다니지 아세요?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사람을 만났는데 가장 방해되는 게 휴대폰이에요. 사람 만났는데 휴대폰 보고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절대 그 사람과 릴레이션십, 관계성을 갖지 못합니다. 내가 당신보다도 난 이게 더 중요해요 라고 보는 거예요. 오늘도 8시에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 할 수 없이
제가 들어오기 전에 휴대폰을 켜놓고 지금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끊었습니다. 밤에 이후에는 별로 보지 않습니다. 그다지 여러분 숨 넘어갈 일이 없어요. 그거 문자 남겨놓으면요 나중에 확인해도 돼요. 그런 일들이 대부분이에요. 1000가지 준 것 같으면 급하게 해야 될 일이 몇 가지 되지 않습니다. 더 무서운 죄는 뭔지 아세요? 5일이면 끝날 얘기를 세상 사람들은 30분 동안 얘기하고도 우리 다음에 다시 얘기해요 이렇게 해. 예수 믿는 권사들은 그러면 안 돼. 예수 믿는 집사들은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필요한 시간이지만 그 시간은 내가 말하는 게 아니라 남의 시간을 지금 빼앗고 있는 거예요. 이 범죄를 자연스럽게 짓고 있는 거예요. 물론 마음이 아픈 것을 들어줘서 그 사람의 여러분 위로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데 전화를 그렇게 합니다. 제가 우리 경부장을 보면서도 요즘 종말이 가까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말세가 가까워. 전화를, 여러분, 저 경부장이 지금 전화를 붙잡고 내가 놓으면 하루에 한두 번 정도는 전화를 통화를 하고 있어요. 물론 업무가 어마어마한 미션이 주어지니까 있으니까 그걸 합치는 것 같지만 나중에 보면 계속 김김혜 팀장을 통해서 가고 옆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경부장 빨리 전화 받으라고 얘기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전화를 매정하게 거절해야 될 사람이 거절 안 하고 있거든요. 또 하나 또 뭘까요? 그 바쁘고, 여러분 행정비서가 얼마나 바쁜데 바쁜 줄 알면서도 그 전화를 갖고 꼬리에 있는 사람은 더 나쁜 사람이야. 근데 이게 여러분 단순하게 교회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아. 여성분들 정말 오늘 이 생각을 해야 돼. 11절 12절 잘 들으셔야 돼. 오래전에 사람도 벤자민 프랭클린도 이 책값 얼마요? 라는 시간, 그 흥정하는 시간이 1분이 됐겠어요? 2분이 됐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몇 초예요? 그런데도 아닙니다. 3달러 50입니다. 4달러입니다. 손님, 시간은 돈보다 귀합니다. 그래서 5달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금보다 귀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시간을 뺏는 일이 얼마나 우리가 어렵다는 생각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화도 가능한 요점에서 줄이고, 진짜 울어줘야 될 사람은 몇 시간 더 가서 울어주고, 그럴 일이 아니라면 요점을 간단하게 해야 돼. 여성분들, 여러분, 이것이 단순한 심플리티예요. 단순성 훈련의 시작이 바로 대화의 단순함이에요. 우리 교회 시내가 푸른나무교회 권사님, 집사님들은 전단기 붙잡고 몇 시간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이 진짜 없기를 바라요. 자기 형편이지만 하나님 앞에, 그 상대방 앞에 매우 여러분 큰 실수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시간을 뺏는 거예요. 법에는 여러분 늘릴 수도 없어요. 줄일 수도 없어요. 더 달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종말론적 시간을 살아가야 돼요. 카운트다운이에요. 벌써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그렇죠? 우리의 종말의 카운트다운이 시작했어요. 지금 이 시간도 카운트다운이 시작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시간이 이제 곧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그건 카이로스는 하나님만 알아요. 저와 여러분 종말의 시간. 그러면 그 남은 시간 속에서 지금의 시간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시간을 질적으로, 사건적으로 아름답게 살아가야 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내일 이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겠습니다. 11절 12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이 말씀을 읽고 우리 오늘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휙 지나갑니다. 관역을 향해 날아가는 화살처럼 말이죠. 밤의 경점처럼 지나갑니다. 그 시간을 아끼십시오. 남의 시간을 뺏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그 시간 안에서 사건적인 일을 하고 질적인 것을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것이 그날만 여러분의 날입니다. 11절과 12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으시죠.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수도꼭지에 물이 흘러내려올 때 그 떨어지는 물방울이 그렇게 아까울 수 없습니다. 고장이 났다면 빨리 고쳐야 하고 잊어버렸다면 얼른 잠궈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일상 삶에 내가 흘러보내는 그 시간들의 소중함을 모르고 있다면 우리는 진정한 지혜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이라는 한날을 선물로 줬습니다. 내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카운트다운은 벌써 시작이 되고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 소중한 시간들, 밤이 왔고 가까워지는 새벽,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빛 가운데 서는 그날, 그 순간까지 내 삶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질적으로 사건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소서. 깨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때를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남의 시간들을 뺏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남의 시간도 귀히 여길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하루는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가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행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혜가 나를 감싸고 있습니다. 질적으로 사건적으로 의미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을 들겠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남은 인생을 큰 은혜로, 그 하나님의 소중한 시간에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알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세 번 부르고 소리를 높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살아계신